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이 벌써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1주년 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31년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지요. 그동안에 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이 긴 세월에 비해서 우리가 별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참 부끄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존속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정도로 성장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팽성교회하고 우리 대형교회를 제일 크다고 하는데 뭐 커서가 아니라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진데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위치 좋은 데다가 주택가에다가 그리고 교통 좋은 데다가 자리 잡고 성전을 지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찌 됐을까 생각을 해보지요. 10배, 20배 차이가 나니까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침례교가 아니고 장로교였다면 어찌 됐을까? 한 3배 차이 나거든요. 똑같은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침례교가 100명 모일 때 장로교 간판만 딱 장로교로 걸면 300명, 400명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치도 좋은 데다가 성전을 지었더라면 그리고 장로교였더라면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못돼도 1000명은 넘어갔지 않았을까? 모이는 숫자가 1000명은 넘어갔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요즘에 교회들이 성장하는 게 거의 이동 성장이죠. 기존의 성도들이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이동 성장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 부러운 것은 사실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 좋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또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 교회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주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모처럼 똑똑한 말 하네요. 그동안에 엉뚱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책망도 듣고 망신도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성질은 또 급해가지고 또 나서기는 잘 나서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세우시느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람 위에다가? 그러면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지게요? 베드로라고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뭐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모든 이 세계의 천주교회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왜 교황은 결혼을 안 하지요?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원어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 베드로 이 반석이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닌 거지요. 베드로는 남자인데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를 썼어야지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원어에 의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지금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돈만 있으면 세울 수 있거든요. 또 지진이 일어나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럽에 갔더니요, 얼마나 예배당을 잘 지어놨는지. 근데 예배당보다는, 이 교회당보다는 성당이 많았어요. 성당. 프랑스의 어느 한 도시에 갔더니요, 300년 걸려서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노틀담 성당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함께 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한참 동안 안 다물어졌어요. 얼마나 규모가 어마어마한지요. 높이가 100몇십 미터, 높이. 예? 아파트로 하면은 30층, 40층 높이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냥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벽에다가 다 조각을 해놨어요. 조각품을 걸어놓고, 또 조각을 해놓고, 건물 안에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장식을. 안에다가도, 벽에다가도 이것저것 그림을 그려놓고 조각을 해놓고, 심지어 예배당 의자까지도, 예배당 의자도 얼마나 양쪽 옆에다가 세밀하게 조각을 해. 한마디로 예술품입니다. 예배당 의자도. 아마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의자도 상당히 좋은 의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요, 아우, 주교는요, 판자떼기 몇 개 그냥 다 맞춰놓고 앉아있네. 그럴 거예요, 그냥. 그냥 판자떼기 몇 개 그냥 짜 맞춰가지고, 그걸 의자라고 그냥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웅장하게 만들어 놨는지. 거기다가 또 파이프 올겐. 거기는요, 웬만한 건물에 다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유럽과. 파이프 올겐은 그냥 거의 다 있어요,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거기 파이프 올겐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것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죠? 우리 젊은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하면은, 죽여줘요. 그냥 아마 사람 죽여줘. 그냥 압도를 하는데요, 짱짱짱짱 소리가 나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황홀한지. 황홀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완전히 분위기 잡아요. 압도를 합니다. 그냥 밖에서 들어도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뭉클뭉클 날 정도로. 야, 이거 파이프 올겐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몇 억 들여가지고 파이프 홀겐 설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몇백억 들이고 몇천억 들여서 아름답게 장엄하게 지었다고 한들, 또 파이프 홀겐을 설치해놓고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를 한다고 한들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가? 예배당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예배당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중세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교황이 도장을 찍어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가면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교황과 신부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대신해서 면죄부를 가족들이 사주면은요, 그 죽은 사람들, 지옥에 있던 사람들 연옥으로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거짓말이지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얼마든지 가요. 근데 돈 없으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이 좌우된다고 말을 했으니 이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신부나 수녀들 외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다가 걸리면 붙잡혀 가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화형을 당하고 성경을 읽어도 화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나 신부나 이렇게 돈 주고 면죄부 사가면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거 그냥 믿을 수밖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 얼마나 깜깜한 암흑시대였습니까? 예배당만 크게 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바로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천장의 높이가 40m, 그러니까 아파트 12, 3층 정도 높이, 예배당 천장의 높이가. 거기다가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는데요, 4년 걸쳐서 사다리 타고 40m 높이의 천장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게. 아마 겁이 많은 사람들은 40m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걸요. 사다리 타고 40m 높이 올라가 봐요. 밑에 내려다보면 어질어질 해가지고 빙빙빙빙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거기 사다리 타고 40m 높이에 올라가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안 돌아왔대요. 근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정성을 쏟아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 달에 어느 성당, 성조지 성당이라고 거기를 갔는데요, 바닥에다가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이 새끼 손톱만한 그런 조그만 형형색색의 돌들을 바닥에다가 그걸 다 붙여가지고 세계지도를 만들어놨어요. 세계지도를 바닥에다가. 그걸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서 좋겠지만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지체로 비유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소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 몸과 지체,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라고 하면은 손가락도 지체요, 눈도 코도 귀도 다 지체요, 위, 간, 장 다 지체요, 발도 지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몸의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자, 몸의 연약한 지체. 눈 연약하지요. 조금만 부딪혀도 눈 상하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또 고장나지요. 그런데요,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래도 눈꺼풀이 얼른 다쳐요. 눈을 깜짝거리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거 다치면 큰일 나지요. 그리고 우리 눈꺼풀, 속눈썹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속눈썹이요, 길수록 좋지요. 왜냐하면 그 속눈썹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는 건 걸러내요. 벌레가 들어가는 것도, 눈에 들어가는 것도 걸러내요. 방충망입니다. 방충망. 그래서 눈썹은 길수록 보기에 아름다우라고 속눈썹을 붙이고 뭐 그러기는 한데, 아무튼요, 눈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죠. 방충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 위에는 눈썹이 있잖아요. 겉눈썹이. 겉눈썹이 이렇게 둥그렇게 왜 있습니까? 빗방울이나 땀방울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에서 막아줘요. 댐의 역할을 합니다. 눈을 보호하는 거죠. 눈썹이. 보기에 아름다우라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죠. 아름다운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 모나리자 그림에는 눈썹 없습니다요. 이마를 넓게 보이기 위해서 눈썹 안 그려놨어요. 근데 아주 그냥 미인이라고 그냥 그것 보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거든요. 모나리자 그림이 시가로 얼마나 가느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요, 한번요 가상경매를 붙였는데요,
42조 나왔답니다. 그 조그마한 그림 하나가 42조의 가치가 있답니다. 엄청난 거지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눈썹이 없어요, 그건. 일부러 눈썹 안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 위에 있는 그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기에 아름다우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눈에 땀방울, 물방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댐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댐은 튼튼해야 좋은 건데요, 눈썹 너무 많이 뽑지 말라는 말이에요. 댐은 튼튼해야 좋은 거니까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다른 것들이 보호를 해준다 이거죠. 귀히 여기고 보호를 해준다. 더 귀한 것으로 그것을 보호해준다 이거죠. 우리 귀에 또 고막 있잖아요. 고막도 약하죠. 굉장히 약하죠. 잘못하면 고막이 찢어지고 터져요. 그러면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고막이 상했다고 해서 우리 저 바닥에다가 붙이는 그 바닥재 있잖아요. 튼튼한 바닥재를 대신 붙여 놓으면은 귀가 잘 들릴까요? 아무리 튼튼한 걸로 붙여 놓아도 고막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고막은 아주 얇고도 연약하고 걸핏하면 찢어지는 거지만은 그게 있어야 귀가 들리거든요. 우리 몸에 연약한 것도 또 연약한 것이 뭐 혀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가 더 강합니까? 이가 더 강하죠. 잘못하면은 우리의 이빨에 혀가 물려요. 잘못하면 씹다가 혀가 물려요. 얼마나 아픕니까요? 그런데요, 혀가 이하고 해서 뭐가 더 중요하죠? 혀가 더 중요하죠. 이는 몇 개 빠져도요, 임플란트로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혀가 빠져나가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지요. 음식도 못 먹지요. 뭘로 대신하겠습니까? 연약한 혀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연약한 눈도 연약한 것이고 고막도 연약한 것이고 혀도 연약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용도를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라.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별로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귀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번쩍만쩍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만 왔다고 해서 그냥 귀하게 여겨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고 떠받들고 이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냥 번쩍만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는 더 부유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믿음에 대하여서는 더 부유한 자가 그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손가락도 있어요. 우리 손가락끼리 서로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높으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나서서 이거 봐라요. 1등 할 때는 내가 나서지 않느냐. 1등 할 때는 다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서양에서는요, 택시를 잡을 때 이 엄지손가락을 탁 제껴요. 그러면 택시가 멈춰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 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요. 손을 흔들어. 그러면요, 빠이빠이 하면서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냥. 이야, 처음에 어느 분이 그랬대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 빠이빠이 하고 지나가지고, 이거 동양 사람이라고 이거 무시하는 거요. 뭐야, 이거? 다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지나가더래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차를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빠이빠이 하면 차가 더 잘 가고 엄지손가락을 탁 제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차가, 택시가 멈추는 거예요. 그 엄지손가락이 아주 중요하죠. 그랬더니 검지손가락에 나서서 뭘 가리킬 때는 내가 나서지 않느냐, 내가 대표야. 가운데 손가락이 나서서 내가 제일 길어, 내가 장자야, 장지. 예? 또 약지가 나서서는 반지를 누구한테 끼냐? 반지, 제일 비싼 반지 다 나한테 다 끼더라. 내가 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나서서 누구하고 약속할 때는 누가 나서, 내가 대표야, 내가 대표. 약속할 때는 나야. 새끼손가락. 더군다나 또 귀를 후빌 때는 또 내가 나서야, 내가 있어야 돼. 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귀하다고 높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 귀한 거지요. 다 귀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본체만치 하지 말고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고 더 귀한 것으로 입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지체 중에 고통을 당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온몸이 영광을 얻으면 다 영광을 얻지 않느냐. 온몸이. 손가락 하나 아파봐요, 온몸이 불편합니다. 발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아파봐요, 온몸이 불편합니다. 걷는데 불편해요. 몸이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광을 받으면요, 자, 양궁 선수가 활을 잘 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하고 눈하고만 영광을 금메달을 받습니까? 온몸이 다 받죠.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 골을 많이 넣었어. 메시나 호날두가 공을 잘 차가지고 연봉을 몇백억씩 받으면 그거 발만 받습니까? 발만 연봉 받아요? 온몸이 다 연봉 받지요. 온몸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체가, 어느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라, 함께 고통을 당하라, 함께 울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로만, 남의 일로만 여기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 이건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슬픔을 당할 때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았거든 그걸 시기하거나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라. 내가 영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함께 즐거워라. 함께 박수치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지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은사가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잘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체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그러나 말씀은 다 똑같은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이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청소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장난 거 고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걸 잘하고.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다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은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 교회 안에서 다 목사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 다 목사가 되면, 다 장로가 되면 누가 누구를 다스려? 다 권사가 되면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돌봄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다 권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간판도 아니고 남에게 뭐 자랑하려고 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남에게 뭐 자랑하려고 직분 받아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씀. 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더 큰 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그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러다가 싫으면 그만둬. 싫으면 그만둬.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그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요,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이건 사람의 일이라, 자기 취미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도로 너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밭을 가서 파놓고 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마당을 파놨어요. 마당을 잔뜩 다 파서 일궈놨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나요? 내가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냥 마당 파고 싶어서 팠어요. 왜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종은요 몽둥이 맞아요. 주인한테 매를 맞지 않겠어요? 이놈아, 저 가서 밭을 파놓으라고 했는데 왜 누가 마당을 파놓으라고 했어? 에? 자기가 좋다고 해,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 그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매맞을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연자맷돌 목에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육신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영원히 죽는 거니까, 영원히 죽는 거,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올바르게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 보고 실망을 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오해하고 실족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거 죄가 아니지만은,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누구든지 실족하게 된다면, 넘어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은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각자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men.